자, 여러분 한 주간 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죠? 벌써 2020년도 반년이 지났습니다. 자, 이제 7월로 접어들면서 이제 장마와 또 이제 모든 것을 또 다 대비해야 되겠죠? 그런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앞으로도 어떠한 또 변이가 또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마스크 쓰기, 또 거리 두기, 손 씻기, 이거는 잊지 말고 생활의 습관화가 되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입니다. 내가 보호함으로써 남들도, 내가 혹시나 무증상자가 하도 많다니까 저도 요즘 그렇습니다. 혹시나 내가 아닐까. 그래서 저도 많은 거리두기와 많은 규칙을 지켜가면서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립된 생활이 이제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도 은혜가 고갈되지 않게끔 우리가 많은 기도와 찬양과 주님과의 접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자, 우리가 모든 삶이나 생활 가운데 쓸 것을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우리 아버지. 그런데 이 사회에 살다 보면은 여러분 얼마나 많은 난관을 봉착할 때가 많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회에 있어서 우리가 생활할 때 사회나 교회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많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들은 우리의 심령이 단단하고 두껍고 그러질 못해요. 우리는 연약해요. 연약하고 부서질 수 있는 그릇으로 재질로 만들어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받았을 때 겉보기에는 멀쩡하게 다니는 사람 같으나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오늘도 그러려니 이것이 상처를 받았을 때 확 폭발이 되면서 이게 다 뿜어져 나와줘야 그 다음 날서부터 건강한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인간들이 뭘 갖고 있어요?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생각 속에 또한 그 연약한 마음에 이게 해소되고 많은 것을 회복되는 시간이 걸립니다. 한번 상처를 받고 나면은 그 시간만큼의 많은 아픔을 겪고 뒹굴어야 돼요. 괴롭고 많은 시간 가운데 회복되는 그 시간 가운데 주님 붙잡아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도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 계속 쳇바퀴 돌아서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 한번 상처를 받잖아요. 상처받은 사람이 이게 해소가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의 받은 아픔을 남한테 쏟게 돼요. 남한테 자기도 알게 모르게 뿜어댑니다. 뿜어대면 그 상처가 어디로 가요? 상처의 독이 상대방한테, 다른 이한테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의 독이 독으로 계속 뿜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상처를 치유하는 데 있어요. 이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으면 덧나가지고 모든 상처의 독이 어떻게 돼요? 전염병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장 상처의 독이지만 무서운 독이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나는 알지도 못하고 내가 받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내가 받아왔던, 몸이 기억을 한다 그러잖아요. 몸이 이 독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을 남한테도 자기도 받았으니까 나도 이래도 돼 하고 툭 뱉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면은 우리가 이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치유자 한 분, 딱 한 분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성령님이 병들고 오염된 마음, 또 이 파열된 부서지고 조각난 마음, 이것을 치유하기에 딱 온전하신 분, 딱 한 분, 성령 하나님 한 분이세요. 왜냐? 성령은 새 언약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성령은 누구예요? 새 언약의 영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지나간 그 시간 가운데 마음 아픔이 있으면은 새 언약의 영이신 성령님께로 달려오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살아나는데, 성령은 상처받은 치유자의 영, 아멘, 치유자의 영, 즉 십자가에서 상처받은
그 받으신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이십니다. 상처받고 치유되신 분만이 치유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내 영, 치유자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한 주간에 그 많은 시간 속에 아픔 속에 있던 것을 주님께 치료받고 주님께 위로받고 주님 앞에 보호받기 위해서 나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도 중요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탁월하게 치유하시는 분,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 바로 새 언약의 영 성령이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의 역할은 뭐예요?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에 사로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많은 자들이 와 그 위로받고 고침받고 나가서 또 이 험한 세상을 뚫고 나가게 돼 있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함께 그 치유의 방법과 말씀뿐이 없어요. 그 치유의 방법과 함께 하나님의 위로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양분을 먹고 또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일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벗어놓고 나가지 마세요. 꼭 입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세상 속을 다 파헤치며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상처 입은 자들을 위해서 치유자의 역할을 하는 성령님, 그 성령님이 바울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그 사랑이 너무너무 깊었어요. 이 사랑은 파고 묻히는 너하고 나하고 둘이 아니면 죽자 이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긍휼의 마음, 또 치유의 마음, 또한 절제의 마음, 또 공의로운 마음, 이러한 마음이 모든 것이 다 들어가서 이루어지는 것이 사랑의 마음이에요. 항상 누구의 눈으로 본다? 우리 주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다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야 그 험악한 세상에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바로 그 십자가에 달려 목숨을 다하여 죽으신 분, 죄인을 위하여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바로 의롭다함을 얻는 그 이름으로 돌아가신 분.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신칭의의 믿음으로 인하여 달려왔잖아요.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님과 같은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성숙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숙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근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사랑이 깊었어요. 자,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임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지금 보니까 목회자 마음과 똑같은 것 같아요. 빌립보 교인들이 그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걸 본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 그 생활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밝히 드러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울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산돌 교인들이 성령의 열매를 매일 성숙되는 그 모습 가운데 보이잖아요. 저도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께 저도 하나님 저 심부름 제대로 하는 것 같아요. 막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저도 기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를 못하고 매일 사고 치고 막 해보세요. 하나님 곁에 갈 수 있는 믿는다고 믿음으로 왔지만 성숙이 되질 않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지 않고 계속 인간의 마음으로 상처받은 그 마음을 이렇게 딱 갖고 있어서 맨날 내가 누구를 저거는 안 무너지나 이것만 바라보는 자들, 인간의 잣대로 계속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 또 그들이 무너져야 내가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이런 건 주님의 마음이 아니거든요. 다 그런 고소하고 고소해야 하는 마음을 갖는 그러한 성도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베풀 줄 알고 자비를 베푸는 그러한 성도가 되길 원하는데, 그게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돼요? 선생은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매일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갖고 막 그 기쁜 생활들 하는데 덩달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막 덩실덩실 춤을 추고 다니는데 시원찮은 거죠. 막 더 추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이 기뻐하는데 바울은
무엇에 기뻤다고요? 자신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에 또 기뻤고, 또 장차 그리스도로부터 어떻게 돼? 영광스러운 그 면류관을 받을 생각을 하니까 기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께 칭찬받고 너 잘했다라고 면류관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가르치는 자와 또 가르침을 받는 자, 즉 한 교회 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올려내며 우리가 성숙된 생활을 하면서 그 신앙자가 되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에게서 받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만 덩실덩실 춤을 추고 다니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그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어요. 배웠고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부자든 아니든 지혜가 있든 없든 모든 것이 다 일체의 비결을 배운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외적인 형편에 상관하지 않았어요. 외적으로 뭐 잘나든 권력이 있든 없든 무엇이 되었든 이걸 상관하지 않고 현재의 상황에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현재의 상황에. 뭘 더 바라고 욕심, 욕망 이것이 다 보이지 않죠? 현재 상황에 만족하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일체에 자족하는 모든 그 비결을 다 배웠노라. 어떠한 상황이 되었던 하고 이 고백을 하는 바울. 자, 바울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과 후가 역력히 다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 지금까지 뭐 했어요? 복음을 위하여 뛰어다녔어요. 복음을 위하여 많은 고난을 당하기도 했고 많은 그 험한 생활과 목숨을 바쳐 이때 순교의 마음까지 다 갖고 다닐 때까지 모든 고난이 있었으나 복음을 위하여서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그것을 힘을 입고 어떻게 했어요? 승리할 수 있음을 찬양하면서 다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좀 그 감옥 속에 종같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어느 험난한 곳에 있었어도 사도 바울은 찬양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기도를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았을 때, 자, 가짜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가짜 선지자도 있었고 옛날에 사도들도 주님을 믿는다고 따라왔으나 가룟유다처럼 배신하는 자도 있었고 예수를 팔아먹는 자도 있었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모두들 무슨 이름으로 기도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 기도하죠? 자,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아셨죠? 예수님의 방식대로 응답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되었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은 지키십시오. 그랬을 때 나는 잘못되게 기도를 하나 주님은 똑바로 올바르게 응답해 주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무엇이냐? 나는 이렇게 기도하나 주님, 나는 이렇게 기도하나 주님의 응답 가운데 순종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순종하는 게 또 우리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이 이리 응답을 하셨던 저리 응답을 하셨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 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방법대로 어떠한 응답이 떨어져도 따라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사회 안에서 상처를 받고 많은 것을 이루어져 나갈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결을 받으며 갈 수 있는 방법을 또 우리가 공부해야 되겠죠. 우리가 또 그것을 알아야만이 이 세상에 오는 난국 이런 것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하늘에서 받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디모데 전후서에서 디모데에게 가르친 그 훌륭한 리더십이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 자기의 그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왜냐? 앞으로도 복음을 전하고 이 교회를 이끌어가며 사회가 바로 되는 그러한 것을 흐름의 주역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리더십을 바르게 가르칩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보니까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이랬거든요. 아멘입니다. 왜냐? 매일 고결함을 갖고 살아라 이랬어요. 고결함은 흔들리지 않는 고란 결단력 있는 고란 성질 분을 얘기를 하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무엇을 얘기했을까요? 사역뿐이 아니다. 사역에 관련된 모든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고 그러는데, 자 보십시오. 사역도 절제할 때가 있잖아요. 요즘 뭐 이북에 무슨 성경책을 띄우는 애 뭐 어쩌네 하잖아요. 근데 이북은 막 그 폭발시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성질을 건드려 가면서까지 어거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한 템포를 죽여줄 때는 참았다가 뒤로 한 발짝 물러설 때 뭐예요? 더 높이 뛰기 위해서 한 발자국 물러선다는 것도 하늘에 주시는 지혜인 줄 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제할 때는 약간 자제해주고 또 틈새가 열렸을 때 또 뚫고 나가고, 이러한 지혜력도 필요한 것이에요. 무조건 달려나간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역뿐이 아니라 가정과의 관계성도 지켜라 이랬거든요. 지혜를 가져라. 또 목회자로서의 고결함도 가져라. 또 뭐냐면 사회에서도 우리가 지켜나가야 행할 것도 지켜라입니다. 사회에서도 문제, 사회의 관계성, 가정의 관계성, 또 교회에 있어서의 모든 목회자로서의 고결함, 이거를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삶의 전반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삶의 전반을 걸쳐서 뛰어남을 보여야 한다. 바로 이것을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멍청이 있어라, 밀고 나가라, 아무런 생각 없이 돌멩이처럼 굴러서 가라. 아닙니다. 뛰어남을 보여라 이랬어요. 그래서 권면을 한 거였거든요. 자, 이것이 바로 현대 리더십에도 작용이 되는 것입니다. 직업, 그 다음에 소명, 이 소명에 부르심, 이 모든 것에는 전문성을 갖춰줘야 됩니다. 전문성이 구축이 되어야 돼요. 왜? 그만큼 아마추어에서 이제 프로가 돼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를 받은 자로서 지혜를 사용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결함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 그 사역의 현장이 있잖아요. 그 사역의 현장에서 그만큼 가정, 사회, 동일한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동일한 기쁨을 가져야 됩니다. 동일한 희망, 동일한 기쁨과 함께 뛰어남, 그 나의 뛰어난 근성을 구축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믿으며 행동하며 실천하기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고결함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갖춘 자들이 얼마나 당당할까요? 벌써 탁 지혜가 갖춰지죠? 전신갑주를 입은 자들의 병사들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주님이 원하시는 바 말씀에도 주셨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 모든 거 우리가 다 자기 위치에서 감독의 직분을 얻고 삽니다. 그렇죠?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이랬거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한 일을 지켜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디모데전서 4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모든 사람이, 이 말 뜻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너의 말에 동의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전부 다 우리가 지시자를 했을 때 제 말에 다 동의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다 앉아서 듣고는 있지만 딴 생각 다 하고 있어요. 각자 개개인의 잣대대로 보면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바울 사도가 모든 사람이 디모데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의 의견에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오늘날에도 변함이 없는 사실이다. 그때만 있었을까요? 오늘날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모습으로 있다는 사실인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 리더십은 보십시오. 모든 사람을, 여러분들이 리더자로 있을 때 모든 사람을 당신의 배에 태워서야만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그거는 오해예요. 자, 모든 사람들을 내가 선장으로 있는 배에 태우는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다. 지금 뭐냐면 그 사람들에 맞게 이끌어야 된다. 효과적으로. 아셨죠? 나를 따르라.
이것이 따라올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이끌고 있는 사람들을 맞춰서 효과적으로 이끌어라 이러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의 품성들이나 모든 걸 다 파악을 해야 되겠죠? 아, 이 사람의 장단점, 이 사람의 장단점, 각기 다 달라지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장점을 세워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리더자가 발견할 수 있는 그 안목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각 사람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또한 안내하고 성장시켜야 됩니다. 자, 어떻게 돼요? 성장시키는 것에 없어져서는 안 돼요. 지시하고 안내를 다 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장점을 발견해서 그분들을 각 개인들을 성장시키는 일을 하는 게 리더자가 하는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것이 리더자의 역할인데 각 개 중에 찬성자지만 반대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반대를 일으키는 자도 있어요. 그 반대자들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반대자들로 인해서 너는 낙심할 이유가 없다. 왜? 의견 불일치도 있고 또한 마찰도 생기고 이런 것이 다 정상적이다. 마찰이 일어나고 불일치 일어나고 반대파도 일어나고 으쌰으쌰하고 이게 다 정상적인 것이다. 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막 데모도 일어나고 노조에서 막 일어나서 막 으쌰으쌰하고 막 광화문 나가서 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당연히 일어날 일들이다. 다 동의하는 자가 있는 게 아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자, 이러한 것을 이해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리, 직분이죠. 직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아니라 영향력을 추구하라 그랬어요. 나의 그 직분으로만 지켜갈 것이 아니라 영향력을 추구하라. 디모데전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철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이랬거든요. 정절에 있어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자, 인간은 어떻습니까? 경건합니까? 아닙니다. 매우 불경건합니다. 인간은 매우 불경건하게 돼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무엇을 볼까요? 겉모양, 외모를 봐요. 우리 인간은 특히 외모를 보죠. 그 다음에 직분, 저 사람 타이틀이 뭔가 이거 보잖아요. 사장, 전무, 뭐 이런 걸 다 보잖아요. 상무, 저 사람은 소장이고요. 저는 과장이네. 그 팀의 팀장이네. 뭐 이렇게 다 회사 내에 다 이게 직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그 각 직분자에 따라 있는 리더십의 기량을 봅니다. 야, 저 사람은 저 정도 됐으니까 어느 정도는 나와줘야지. 우리 그래야 그래. 저도 그래요. 직분을 받았으면 그 정도는 나와줘야지. 이렇게 내 실력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려고까지 듭니다. 저 정도는 이렇게 돼서 판단을 탁 씁니다. 그래서 리더십이라는 것은 직분이나 직함 이상의 것이에요. 리더십이라는 것은. 내가 직분을 맡았으면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매일 흐르는 물이 돼줘야 돼요. 직분 이상의 것을 발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 리더십은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것이에요. 오직 그 이상의 것을 발휘하려면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 눈으로 보는 잣대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근데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 없습니다. 그 가외의 것을 발휘를 하고 나한테 어떻게 이런 게 나왔지? 아이고 막 사람들이 미워해요. 또 시기 질투도 있어요. 너무 잘하고 나가다 보면은 그러면 괜히 와서 찔러도 봅니다. 펀치를 막 날리죠. 맨날 매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랬을 때 도망가는 거 내가 견딜 수 없으면 피하는 것도 있지만 기왕이면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다면은 아유 왜 이렇게 나를 미워하십니까? 미워하는 자가 있어요. 왜 이렇게 나를 미워하십니까? 자, 우리 그 받은 말씀이 있잖아요. 사랑해 주세요. 좀 제가 모든 걸 잘못했다 하더라도 사람은 모든 허물을 덮는데요. 저한테 이렇게 허물이 많다면은 좀 허물 좀 덮어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하고 사람을 구걸하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스립 쿠션이라고 그러죠. 당구 칠 때 보면은 옆구리 치기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러다 보면은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데요. 그러다 보면 그래? 저 사람을 국리를 베풀어주고 자비를 베풀어주고 단점을 좀 보완을 시키려면 뭐 사랑의 마음과 함께 국리의 마음도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내 허물도 덮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나 역시도 역시 그래야 되겠죠? 나 역시도 사랑으로 안고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리더십과 함께 발휘하면서 살아갈 때는 그러한 것으로 목회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러한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됐어요? 이러한 말씀과 함께 우리도 받아들이고 그렇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회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떨까요? 힘이 더더욱이 나고 또 아팠던 상처가 치유가 되고 나도 받았던 상처를 남한테 독을 뿜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것인데 여러분의 마음과 인격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세운 것으로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세운 것 위에 더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훌륭한 리더십이 되는 것은 직함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버티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주신 선물과 함께 부르심을 받은 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소명,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명 감당을 해야 되는데 육체적으로 사명 감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성으로 인하여 인격이 만들어지며 우리가 그 인격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 삶, 나의 삶과 생활에 의해서 행동과 실천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전적으로 벗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에요. 그 양분을 먹으시고 바라는 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와 선물이 우리를 통해서 말하게 해야 한다. 아멘. 우리를 통해서 말하게 해야 되며 행동하게 하며 또한 그 사랑과 믿음과 또 모든 순결을 드러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또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바로 다음 세대 리더를 교육하라는 거예요. 자, 지금 현 세대에 내가 가르친 바 디모데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또 디모데는 다른 자를 가르치잖아요. 이렇게 행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며 삶과 행동과 모든 것을 행했을 때 그 다음 자도 배워가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 자신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리더로서의 실패, 바로 이 실패는 모든 일을 리더가 다 감당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려고 했을 때 리더자는 실패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다음 세대 리더들을 훈련하는 걸 중요성, 이 훈련하는 방법, 훈련들의 중요성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절대로 네가 다 걸머쥐고 하려고 하지 마라. 그때는 다 실패가 일어난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존하고 우리가 이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대로의 모든 걸 빛을 발하며 실천하고 행했을 때 증거자가 되었을 때 그 다음 자도 배워가며 이랬을 때 뭐예요? 하나의 전도가 또 생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전도입니다. 나를 통하여 전도자가 생겨 또 하나를 잉태하여서 주님께 다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려놓았을 때 그 기쁨은 말도 못하는 기쁨이 되며 또한 하나님이 세워주신 리더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랬을 때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우리 주님, 우리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나는 그 말씀과 함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자가 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히 해주실 것을 확신하십니까? 아멘입니다. 꺼져가는 이런 등불의 씨앗, 불씨도 꺼트리지 않으십니다. 불씨가 살아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불씨를 살려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새 언약의 영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모두 의존하며 모든 책임을 주님께 다 돌려가며 우리가 모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활력소 있게 시작하시는 리더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